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 후 셋째 날 또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혹은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전도회를 이제 곧 맞이할 텐데 지금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교회의 그 전도회 강사로 이제 출장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곳에 나가 계신 목사님을 위해 또 기도하고 그 교회에도 또 함께 부흥이 함께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별처럼 빛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 통해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위해 그리고 인간을 위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이 빛이었습니다. 빛은 만물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 빛은 원어로 이제 오르라고 하는데, 이 오르는 우주에 찬 빛, 만물, 특히 모든 생물의 필요 불가결한 원동력을 이야기할 때 이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온기로 말미암아 우주가 움직이고 식물이나 동물이 생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되는 것 하나가 이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하나님 자신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국한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는 빛을 나타내는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도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없던 방에 빛이 들어와 그 방 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이렇게 빛처럼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람은 다툽니다. 왜 사람은 다툴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일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한다면
그 사람과 다투려 하기보다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렇게 쉽게 싸우게 되는 대상 중 하나는 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싸울까요? 네, 다툽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다투나요? 네, 정말 잘 다툽니다. 그리고 또 잘 싸우는 대상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부딪혀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이, 그래서 더 큰 일로 벌어지는 일이 뉴스를 통해 종종 들려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극한 일부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 외에도 운전하다가 싸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생 처음 본 사람과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고, 그게 더 나아가 서로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가 뉴스나 혹은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퍼날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고 싸우는 일도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뒤부터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연예인들의 SNS를 찾아가 시비를 걸고 각종 인터넷에 허위로 비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소를 당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찾아가 봤더니 생각보다 꽤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혹은 심심해서 그랬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싸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인들끼리도 분명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내 생각에 상대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거로 성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면 크게 다투게 되는 것이죠. 형제 간에도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 같은 걸로도 어릴 때는 싸우기도 하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서로 갈 길 갈 때 길 좀 비켜주고 가면 되는데 비켜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부딪혀서 싸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운전할 때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운전을 하면 되는데 이제 상대가 조금 급하게 끼어들면 화난 채로 운전하면서 싸우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었건 연예인이 되었던 간에 내 기분에 맞춰 내가 지금 심심하니 씹을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비방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돼서 날아와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내 기분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면 싸울 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우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느낌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혼자 살면 아마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마주치고 혼자 살면 싸울 대상이 없기에 싸움이 일어나려고 해야 일어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마주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서로 엮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마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람이 또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 되게 하셨죠. 또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흩으셨을 때도 언어를 흩으셨을 때도 모든 사람이 말을 안 통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상대방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생각해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일도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일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13절에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너가 아니라 너희죠. 한 사람만을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 다수를 지칭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만 또 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나와 다른 누군가, 즉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만 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변화될 때 우리가 이 다툼이 적어지고 없어지고 더욱더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변화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경험을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원망,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과 시비를 들은 경우도 있지만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의도와 다르게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생각 외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상당수가 상대방이 오해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의 말과 행동에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그렇게 엄청나게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만한 일이고 또 일어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말을 했을 때 말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요즘 사람들에게 이제 영어로 리스펙트라는 말로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존중해 줘야 하는가? 비록 상대방이 나의 화를 도단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다르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고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상대는 그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이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한 것입니다. 차선이 하나가 줄어드니까 옆으로 이렇게 끼어들겠죠. 이 사람은 원래 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가고 이 사람이 끼어드니까 위험하다고 이렇게 크락션을 한번 빵 울렸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문을 열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라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을 안 한 사람은 문을 열고 그 사람한테 똑같이 잘못했다라고 같이 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 거기는 좌회전 차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계속해서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이곳은 제가 사는 곳인데 거기 실수하는 사람들 종종 나온다고 괜찮다고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되게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몇 마디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내기를 하죠. 누가 더 강할까? 어떻게 그걸 판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나그네 외투를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먼저 나서죠. 바람을 세게 붑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하면서 이렇게 잡고 가죠. 근데 이걸로 안 되네. 더 세게 불어서 날려버려야겠다 하면서 더 강한 바람을 했더니 더 세게 이 외투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포기를 하자 해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해볼게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햇빛을 이제 내리죠. 살짝 더워진 걸 느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나그네가 더 센 햇빛이 내리자 너무 더워진 나머지 그 외투를 스스로 벗는 것이었습니다. 강렬한 빛, 따뜻한 빛은 그 사람을 스스로 무장해제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한 말과 따뜻한 말도 그러할까요?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그리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무장을 해제시킬 그 따뜻한 빛을 바라는 자로 서는 것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내는 광원체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별과 해는 이제 보통 비슷한 이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달은 해와 별과는 조금 다르죠. 달은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그 빛을 냅니다. 우리가 밤에 달의 그 밝은 빛을 보는 건 그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태양 그리고 그 비슷한 별들은 어떻게 빛을 내고 있나요? 그 이유는 태양과 그 다른 별들이 계속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태양이 계속 빛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태양도 언젠간 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 빛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빛날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 빛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밝게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는 인간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채기가 있고 가난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둠 속에서의 빛은 정말로 숨기기 힘듭니다. 아주 밝은 빛이 아니라 아주 약한 빛이라도 그것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티가 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어두워질까요? 네,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빛나는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을 하늘로 이끄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방해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빛이 계속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아마 다른 가짜 빛을 만들어 우리가 가진 빛을 아마 가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돼서 서울 한복판을 나가면 원래 있어야 될 그 태양의 빛이 아닌 이제 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빛들로 가득해져 있죠. 화려한 네온 사인의 빛,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의 빛, 그리고 가로등을 통해 나오는 빛 등 말입니다. 이런 빛들이 강해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기 위해서는 그 빛이 없는 시골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빛을 작게 내게 되면 사단에게 가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졌다 한들 우리가 그 빛을 가리고 있거나 빛을 강하게 내지 않는다면 아마 그러할 것이죠.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 빛은 진짜 빛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세상이 어두우면 그 빛에 분명 달려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밖에 포춘기를 내놓으면 벌레들이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곳이 죽는 곳인지도 모르고 벌레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빛은 가짜 빛들과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낮에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 때 밖에 나가면 그 햇빛을 쬐면 정말 기분이 좋죠. 에너지를 느끼고 활력을 얻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는 햇빛이 쫙 내리면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가지고 옷을 훌러덩 벗고 그 빛을 쬐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 시티에 가도 낮에 그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 쬐 수 있는 날이 많긴 하겠지만 비 오는 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날을 그 잠깐의 시간을 즐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 빛을 받는 것에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빛은 태양의 빛과 같이 진짜 빛과 같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는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빛이 하늘로 이어져 면류관의 빛으로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진 증인들이 없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보여주실 수도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산 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며 저들의 신앙과 행실이 구세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나타내며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앞으로 임할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우리가 가진 빛이며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에 진짜 빛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전할 때, 그 빛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채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그 빛을 가리고 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지 못하고 빛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빛된 것이, 그리고 우리가 빛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며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을 향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섬으로 그 기쁨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을 언제나 바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전도회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사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주 예수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진리를, 우리가 받은 그 빛을 우리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발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주의 사역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더 많은 곳을 향하여 지역에 제약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참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